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이네요. 196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유민들 즉 우리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농장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요즘은 의학의 발달 때문인지 혹은 사회와 또 환경이 너무 참 좋아져서인지 미인, 아름다운 이런 분들을 보기가, 심지어는 남자들조차 정말 이 조각처럼 잘생긴 분들을 흔히 보게 되는 이런 시대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엔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전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정말 저희 어릴 때는 TV, 흑백 TV도 이렇게 흔치 않았던, 조금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일을 어쩌다 보게 되면 이런, 우리 좀 오래된 농담이긴 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밥도 안 먹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갈 거고, 심지어 또 어떤 좀 이렇게 좀 개구진 친구들의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빵구를 껴도 그 빵구가 향기로울 것만 같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중학생들은 너무 오래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이고 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사모에 맞지 않는, 정말 우리가 좀 저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도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심지어 사도들도 아닌 집사들을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던 이 초대교회. 그러나 이 완전해 보이는,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만 같은 그 사랑이 가득하고 모여 떡을 떼며 기쁨이 충만하던 모든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던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 안에서도 문제가, 그리고 갈등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의 1절 말씀을 보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성공적으로 세워지고 또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이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 유대, 이 히브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이 유대의 팔레스타인이 아닌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살던 사람들, 그들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어우러져 장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어우러져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구제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우리 예배 때도 한번 나누었지만 서로 아무도 서로의 것을 가져와서 야 너도 써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물건이나 땅을 팔아서 부족한 이들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이 유대인의 과부들은 구제를 빠짐없이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종종 당연히 그들에게 이제 주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는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장하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 많은 이들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 합신에서 신약학을 강의하셨던 조병수 교수님, 총장도 지내셨던 이 분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것,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수 있을 뿐더러 해결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시간을 끌어서 막 골마 터질 때까지 놔두지 않고 즉시 제자들을 불러서 그것도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지금 장로교회가 그 본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실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실은 여기서 벌써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이 찾은 방법,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권위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이나 물질 또한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찌 보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라고 이제 구분하여 말을 하였지만 성령이야말로 지혜의 영이요, 또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2장에 보면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의 길, 그 성도들의 길을, 교회를 보호하시는 완전한 지혜를 교회가 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설령 외부로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들을 지킬 만한, 또 하나님의 그 정의의 길을 지켜낼 만한 지혜,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장 처음에 이렇게,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은과 보배를 너희들의 물질과 돈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찾으면, 너희가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지혜를 알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워진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은 그들을 평가하되 이 잠언 2장의 말씀으로 한번 이들을 평가한다면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지혜의 말씀,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찾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스데반과 함께 뽑힌 7명의 집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워 구제의 일과 섬기는 일들을 담당하게 하고, 또 사도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된 결과, 7절에 이 결과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이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 7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이 사도들에게 제시한 조건에, 이 스데반이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에 잘 부합하는 사람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하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하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자였다라고 누가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참 당연한 말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심을 기억해 본다면 그와 그의 자손만 복을 받아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심은 하나의 복이 이스라엘 통하여 온 족속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심도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 교회 안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그 사랑과 생명이 세상에 전화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면서 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세상과의 부딪힘,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정확히 이들이 어떤 논쟁을 했는지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7장에서 나타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짐작해 본다면 이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스데반은 그 설교 가운데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실은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이들이 한 말이, 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그가 마지 않는다라고 고소하였기에 스데반은 성소에 대한 말로 설교를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이, 그 스데반을 대적하는 이들의 고발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발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규례, 또 여러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행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나아가 피를 흘려 제물을 드리는, 바로 이것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타격을 입은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께서 내어 쫓으신 이들, 제물을 통한 제사, 또 돈, 그 성전세를 위한 제물을 바꾸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5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스데반이 아주 너무 이렇게 딱 꼬집어서 그 면전에 대놓고 너희들이 살인한 자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자다, 너희들이야말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고발을, 오히려 역으로 고발을 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실은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하던 자들이요, 이제는 그 후손된 그들이 의인인 예수를 잡아 죽였노라라고 스데반은 밝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진 말씀은 분명한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순종이 어려운 것,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둘 다 불순종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가한 처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달려드는 이들,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스데반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평하고 있습니까?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모습과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마치 저런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혹은 사도들에게만, 혹은 이렇게 목사님들 같은 좀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일반 목회자들조차도 스데반 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는 일은 저희들에게도 부담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과 이 지혜가 충만한 것, 이런 것은 참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특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모두 사모하며 붙들어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두 장면 가운데 유대인과 유대인이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여기서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인가 하면,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있으면서도 나는 성령 충만과 지혜와는 나는 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보통 평범한 부족한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사람들, 실은 여러분, 처음에 출발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인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설교와 같은 설교를 할 때 마음에 찔려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노라라고 할 때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같은 설교를 했을 때 다 같이 이들은 귀를 막으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나 이 결과는 이들의 모습은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되기 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리석음 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혜롭다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의의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우리 중에 어리석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어리석고 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실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과 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엎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우리 다 같이 주일학교에서 자라날 때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주를 대적하는 자리,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까지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그 백부장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좀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그 어떤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한결같이 소망하며 붙들어야 할 그것은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사랑함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실은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 물론 그 중에 스데반이나 사도들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좀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지혜를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다, 왜 이렇게 말을 아니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습이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또는 나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성령과 지혜를 구하며 올 한 해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